오늘은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입장을 복음주의자들이 강력히 지지하는 성경적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입장을 복음주의자들이 강력히 지지하는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광경은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3월 달에 미국의 워싱턴 DC의 베라이즌 센터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회집된 곳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의 유대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몇 달 전에 트럼프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미국에 대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미국의 유대인 인구가 한 600만 가량이 있는데요. 전 세계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유대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2% 정도가 되는 적은 규모이지만 대통령 선거 때에는 미국 전체 정치 헌금의 3분의 1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의 이 정치 참여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에 유대인들이 미치는 그 영향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계 미국인들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10,000명 이상이 모인 이런 그 대집회인데요. 30만 명 이상이 그 100불 이상씩을 그리고 또 굉장히 갑부들이 또 많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 미국의 부통령, 미국의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연사로 나와서 연설하는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의원회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원의 80%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좋아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좋아합니다. 오직 10% 이하가 미국 공화당원들 가운데 10% 이하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연히 유대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좋아해야 합니다. 이 트럼프도 아주 친이스라엘 노선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아주 듣기 좋은,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방어해준다. 얼마나 든든해요. 네. 한국 사람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 미국이 지원해준다. 함께한다. 힘이 되죠. 네. 거꾸로 해도 힘이 되고요.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그건 우리 미국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방어한다. 이렇게 친이스라엘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사실상 정치적인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지 않습니다. 그 밑에 옛날에 우리 말로는 요빠인데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요빠라고 하는 그런 그 항구 도시인데 지금은 텔아비브죠. 거기가 경제적인 수도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대사관을 상주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도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또 웨스트뱅크 전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이제 뺏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유엔이나 여러 나라에서 아랍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좀 비워라 그렇게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거기 계속 정착하죠. 유대인들은 여기가 본래 우리 선조의 땅이다. 우리 땅인데 왜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웨스트뱅크에 지금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 거주하는 거 좋다. 지지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되 100% 지지한다. 이렇게 친이스라엘 입장을 강력히 표방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3월 달에 열렸던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이 AIPAC 이 집회에 연설했던 것을 제가 타임즈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냥 아주 사로잡는지요. 이 누군가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에 이 연설문 작성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참 아주 정말 이스라엘 사람 듣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연설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거는 누군가 진짜 이스라엘 잘 안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에서 이 연설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듣기 원하는 진짜 들으면은 야 우린 트럼프를 찍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They must come to the table. 즉 이 아랍 사람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willing to accept that Israel is a Jewish state and it will forever exist as a Jewish state.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누구든지 협상 테이블로 나오려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나라이고 영원히 유대인의 나라로 존재할 것이다. 지금 이란 같은 데에서는 미사일에다가 다 뭘 써놓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아주 이 지상에서 쓸어 없애버려야 된다. 자기들의 그 미사일마다 거기다 다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심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제일 아주 적대 세력으로 떠오른 것이 이제 이란인데요. 이란이 지금 이제 핵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동결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핵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아주 쓸어버려서 지중해에 다 빠뜨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그 젊은 애들이 그 유대인들을 공격하잖아요. 때로는 청소년들을 그냥 길가에서 막 칼로 난자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그 테러를 하고 있는데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몰라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이 테러를 한번 하면은 하는 그 사람에게 이란에서 7,000불을 준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거가 팽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로부터 이 테러를 하다가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보복을 받고 집이 가옥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3만 불을 또 준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이 오일 머니가 많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그 무기도 사서 보내고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 테러 단체에게 무기도 보내고 자금도 보내고 심지어 그 팔레스타인 젊은 애들 군인도 아닌 이런 애들이 가서 유대인들을 해치고 죽이고 그러면 보상금을 7,000불씩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레바논에는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그 테러 단체가 있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기에 또 자금 지원해주고 거기에 또 무기 지원해주고 아주 최신형 무기들을 지원해. 이게 누가 하면 다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그 원자폭탄을 만약에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사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탄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럼 3차 대전이 거기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야 된다. 세계의 역사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다고 했는데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나라이고 영원히 유대인의 나라로 존재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아랍인들은 그냥 팍 아주 그냥 가시돋치는 거죠.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금 사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빅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열렬한 팬입니다. 네.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빅 팬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기를 잘하잖아요. 그 트럼프가요. 네. 그 딸, 제일 아끼는 딸이 이반카라고 하는데 이반카가 유대인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지금 정통 유대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사위를 포함해서 3명의 유대인 정치 고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연설했던 거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어가셔서 타임에 떠오릅니다. AIPAC 트럼프 스피치 그렇게 하시면 이 타임지에 그 연설물이 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3명의 정치 고문 가운데 둘이든 셋이든 하여튼 분명히 연설문 작성하는데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트럼프가 친이스라엘 성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데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친이스라엘을 이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이 원합니까? 원하죠. 왜요? 지난 6월 달에 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복음주의 주요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회합을 하고 거기서 또 연설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 맨 왼쪽에 빌리그레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햄이 있고요. 지금 미국의 주요 지도자 가운데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죠. 중간에 래프 리드 주니어 이분도 그 아주 쟁쟁한 그런 그 기독교 정치인입니다. 오른쪽에 제리 폴웰 주니어, 유명한 제리 폴웰 목사님의 아들로서 지금 리버티 대학의 총장이죠. 이 셋 다 지금 아주 그 중견 미국의 영적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온 다음에 그 팍스 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첫째, 존슨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회가 또 대사회적인 이 발언을 어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 낙태 반대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낙태 반대하죠. 네. 반대할 수밖에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낙태를 지금 합법적으로 하는데 심지어 그 말기에 갓 태어나기 직전의 아이들도 그 낙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네. 안타까운 이상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깊은 그런 그 우려와 또 슬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다들 찬성하죠. 또 하나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근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트럼프나 이런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잘못까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잘못해도,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너희들 괜찮아, 잘해,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엔티세미티즘,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금 복음주의자들은 거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현재도 앞으로 미래에도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 영원히 그 언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구약의 성경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신 이스라엘의 소유, 이스라엘의 땅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뭐 정치적으로 뭐 어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도 하고 유엔에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누가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땅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랍에서 뭐 이스라엘을 거기서 쓸어버리고 지중해에 다 빠뜨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동의할 수가 전혀 없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뽑으시고 또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린 그런 말을 듣고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엔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구속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민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이라크의 그 남부 그 땅에서 거의 바다에 근처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유가 됩니다. 이 약속은 또한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떨지라도 이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도 또 아랍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창대하게 한다. 민족을 이룬다.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함께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고 여기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난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들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합니다. 우리도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과 여기에 대해서 그 견해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미국에는 유대인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600만 밖에 되지 않고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얼마나 이 정치력이 큰지 또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절대 이야기 못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한 척합니다. 왜요? 그만큼 정치력이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그 영향력을 무시하고 미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네. 유대인들이 하는 식당이라도 한국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거로 하는데, 네. 없어요, 그만큼. 네. 유대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인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엔 많잖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보다 의식이 높죠. 관심이 더 많죠. 한국 사람들은 별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서만 알고 있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그런 것이죠. 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대단한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리처드 랜드 같은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던 그런 분이었고 또 텍사스 주지사도 지낸 분입니다. 지금은 동부의 이 서던 세미나리에서 학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면은 세 국기가 있습니다. 맨 위가 독일 국기입니다. 두 번째 국기가 러시아 국기입니다. 세 번째 국기가 폴란드 국기입니다. 다 비슷하죠. 네, 그냥 색깔. 독일은 3색, 러시아는 2색, 삼색이네요, 거기도. 네. 폴란드가 2색,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비슷하게, 색깔만 다르게 이렇게 국기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 독일, 러시아, 폴란드는 20세기에서 엔티세미티즘, 이 반유대주의가 가장 심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성교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버킹엄 궁전에 지금 그 의장대들이 지금 사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영국이죠. 영국과 미국과 영국은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적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유대인들을 많이 환영을 해주었죠. 네, 그래서 600만이나 거기 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었었습니다. 20세기는 미국은. 자, 그런데 20세기에 이 양측의 이 나라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반유대주의가 가장 심했던 이 독일 어땠습니까? 20세기 어땠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20세기가 특별히 전반이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대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군인과 일반 양 국민들이 약 600만이 죽었습니다. 뭐 부상당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얼마나 지금 한 8천만 정도가 되거든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온 독일이 다 파괴가 됐으니까 전쟁을 벌였다가 아주 어려운 그런 20세기를 지났습니다. 후반기에는 이제 나아졌지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볼셰비키 혁명 또 이 내전, 네. 그리고 이 1, 2차 세계대전 때 거기도 죽은 숫자가 거의 2천만에 달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거기도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못살게 굴었던 가장 심하게 그렇게 했던 나라 셋이 아주 비참한 20세기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을 가장 환영하고 또 그들에게 가장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고 또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잘 대접했던 이런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특별히 미국은 20세기가 아메리칸 센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런 세기 20세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반유대주의가 가장 적었던 미국과 영국은 이 왼쪽의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아주 훌륭한 20세기를 저들이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실제로 이것을 믿습니다. 이 리처드 랜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굉장히 많은 수의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고 이걸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친이스라엘적이고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고 이스라엘의 동지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난 빅팬 이스라엘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얘기하면 이 복음주의자들이 열광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가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인격적인 면 때문에 식상한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대1이나 이 복음주의자들이 지금도 어떤 분은 이제 이 설교 동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목사님, 이렇게 여론조사한 거 다 믿지 마세요. 네. 물론 다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독교 기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해야죠. 네. 바나 리서치 같은 그런 기독교 기관에 아주 굉장히 정평이 있는 그런 연구소, 그런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대1로, 그렇게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2대1로 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2배나 더 많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 때문은 아닙니다. 네, 여기 지금 친이스라엘 정책은 이 복음주의자들이 예스, 그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와 동일하게 믿고 있는 그 정치적으로 표현한 저 트럼프를 우리가 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말이나 이런 걸 함부로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제가 참 많습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은 복음주의자들이 5대1 정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이유가 있고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이스라엘을 지향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을까? 있죠. 있죠. 있지. 감정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하신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친이스라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백인종이든 우리 같은 황인종이든 혹은 흑인종이든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그런데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지금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번만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몇 번 하셨는지 보세요. 두 번째 약속이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그 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뺏어가요?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뺏어갑니까? 그 아람이 자꾸만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도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땅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서 무슨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저들은 쓸어버려서 지중해 다 그냥 수장을 시켜버려야 돼. 이런 말을 우리 용납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아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아랍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17장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온 땅이 영원한 기업으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친이스라엘 정책을 표방하고 나오는 정치인들, 지금은 특별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뿐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팔레스타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땅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들을 다른 나라의 땅으로 노예로 사로잡혀 가게 하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되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아주 아픈 인생의 아픈 매를 맞게 될 때 그것은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는 그저 겨우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조금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만큼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듣고 순종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으로 온 마음을 다해 돌아와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이 이때 임하게 됩니다. 언제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 땅에서 포로 잡힌 그 상황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그 천대를 받고 그렇게 그들의 역경 가운데 살게 되고,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 걸 여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하늘 끝에서도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끌어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땅이 여기 나오죠. 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흩어졌다가도 돌아오게 하신다.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네, 여기 약속이 나옵니다.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먼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이후에 그 땅을 항상 이스라엘이 보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어디에서? 그 땅에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조금 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팔레스타인 언약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무슨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데 해방의 길이 열렸습니다. 옛날 우리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를 압박할 때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종살이를 더 해야 되는가.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갑자기 그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몇천 년 후에, 또 이 모세 이후에 몇천 년 후에 이사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고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지금 이 고국 땅으로 부르시는 것은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 땅에 살면서 애굽에 포로 잡혀갔다가 애굽에 살다가 나중에 그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 아래에서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번성하고 살았습니다마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BC 921년에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10지파가 그 전쟁에서 저들이 패하고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이 북쪽의 열 왕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두 지파가 남아있는데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저들을 다 죽이고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국가도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유대의 몇몇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몇몇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대 땅에 살기 시작하고 점점 더 유대인들이 모였다가 AD 70년에 이르러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거기서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근성이 아주 반항적이니까 이들을 아주 본삼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 뿌리째 뽑아서 각각 나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못 살게 했습니다. 한 1900년 동안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오죠.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를 통해서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그 땅에서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뽑혔습니다. 아주 완전히 송두리째 뽑혀서 다른 나라에 다 가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뽑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BC 586년에 뽑혔다가 70년 후에 일부가 돌아오고 점점 사람들이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AD 70년에 또 로마에 의해서 뿌리째 뽑혀서 온 세계로 흩어졌다가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거의 1900년 만에 AD 1948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촌이 주위시 타운이 전무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한 2만 5천 명이 살고 있었지만은 유대인 마을은 전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1917년이 되었을 때 거의 종전이 될 때죠. 그때 영국군, 이집트에 주둔하던 영국군이 군대를 움직여서 당시에 터키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국군의 지휘자는 에드먼드 헨리 알렌비 장군이었었습니다. 이 알렌비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라도록 그렇게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였는가? 당신의 옛 백성을 잊지 마소서, 이스라엘을 잊지 마소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은혜와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재촉하여 주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게 아니라 영국의 아주 어린 아이가 교회에서 배웠는지 가정에서 배웠는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기도를 한국 교회에서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렌비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를 하면서 자라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왜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또
모세에게 주신 팔레스타인 언약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중에 몇 가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리라.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 그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시리라. 영원히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거듭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알렌비 시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정주에서 예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알렌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진군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난 다음에 공격하기 전날 밤입니다. 1917년 12월 11일입니다. 알렌비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던 경건한 삶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전날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뭐 포병을 동원해서 그냥 그 포탄을 예루살렘에 쏴버리고 그냥 막 벽을 깨뜨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막 시설들을 막 파괴시켜버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항복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유적들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니까 이 기독교인 알렌비 장군이 차마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보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이사야 31장 5절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았답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알렌비 장군에게 딱 아주 그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처럼 네, 여기 보니까 또 그곳 예루살렘을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일 포탄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 예루살렘에 우리 전투기 비행기들을 보내야 되겠다. 옛날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비행기, 영국군 비행기를, 전투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립니다. 지금 볼 때는 뭐, 저 날틀인데, 지금 볼 때는 진짜 뭐, 장난감 비슷하고, 네. 옛날에는 지금 뭐, 미사일 같은 건 먼 데서 뭐, 몇십 마일, 뭐, 몇십 킬로 그런 데서 팍 눌러서 그냥 핑 보내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폭탄을 손에 쥐고 있다가 위로 이렇게 날아가서 폭탄을 막 손으로 막 떨어뜨리던 그 시절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비행기가 소리도 많이 났겠죠. 이 비행기를 많이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 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데 예루살렘입니다. 구 예루살렘인데 그 위로 그냥 웽 하면서 비행기가 까다다다 하면서 막 지나가니까 그 밑에 있던 그 터키 군들이 소스라쳐가지고 놀래가지고 다 그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포 한 방 쏘지도 않고 총 한 방 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이때가 1917년 12월 11일 날 이런 정말 이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성에 영국군이 들어간 다음에 알렌비 장군이 이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군들이여, 여러분의 눈 앞에서 이 성경 구절 이사야 31장 5절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말이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니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네. 뛰어넘어서, 비행기로 뛰어넘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한, 네. 나중에 알렌비 장군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성장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주역이 될 줄은 정말 전혀 몰랐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격이 있기 전에 한 달 전에 영국의 외상인 외무장관이 발포가
선언을 했습니다. 국왕폐하의 정부는 영국은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인을 위한 국가를 수립하기 원한다. 네. 벌써 한 달 전에 발포 선언을 통해서 그 땅은 유대인들 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삼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알레니 장군이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네.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땅이 1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터키가 계속 쥐고 있으면 모슬렘 국가니까 절대 유대인들을 못 살게 하죠.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 국가인 이 영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땅을 유대인들에게 준다고 하는, 아마 이 성경 말씀, 아브라함 언약 이런 그 성경 말씀이 이 믿는 이 그 기독교 국가였던,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이 영국에 그런 생각에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을 위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됐어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은 있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대거 2차 세계대전에 참화를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자기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히틀러가 600만 명을 유대인들을 학살한 일이 벌어진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차는 이 아이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이 기차입니다. 그걸 아주 실제로 그걸 가져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대학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주 비치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여기에다 유대인들을 가득 실어서 소돼지같이 저기다 꽉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슈비츠에 보낸 다음에 거기서 가스를 처형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 외에 다른 유럽 국가, 러시아 이런 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니까 너도 나도 피해서 이제 자기의 옛날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든 생활터전을 버리고 유럽이나 러시아의 생활터전을 버리고 다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을 1948년 5월 14일에 벤구리온 수상이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를 수립했다. 그때가 이제 영국의 통치가 마치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이 국가 수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날 곧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침공을 했지만 물리치고 싸움을 이겨냈죠. 생존을 했습니다. 1920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5만 8천 명이 살았습니다. 1935년이 되니까 37만 5천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1946년이 되니까 더 급증이 2배로 자라나서 67만 5천 명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게 됐습니다. 1952년 6년 후에 보니까 그것이 150만 명으로 성장을 하고 1967년 15년 후에는 263만 5천 명으로 그렇게 인구가 불어나고 유대인들이 불어나고 팔레스타인 땅에 현재는 633만 5천 명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한 30년 정도가 되면은 2030년 정도가 되면 그때는 750만 몇 명 정도, 750만 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도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귀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귀환의 4단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존 월버드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맨 왼쪽이 20세기입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이 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모여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흩었다가 다시 모으실 것 같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보죠. 성경의 예언을 보게 될 때 이제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막 숫자가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귀환의 단계입니다. 언제까지 이 첫 번째 단계가 가는가 하면 교회가 휴거되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타나서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1단계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 임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20세기지만 이제 21세기로 넘어왔습니다. 한 70년 지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은 다음에 3년 반이 되면 7년 계약을 깨뜨려버리고 3년 반 만에 깨뜨려버립니다. 여태까지 3년 반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 두 번째 귀환하는 그 단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 나머지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귀환의 네 번째 단계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20세기에 이루어져서 21세기 언제 끝날지 혹은 뭐 이 세기를 넘길지 안 넘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나서 휴거가 되자마자 곧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그때까지가 첫 단계인데 이 기간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는 것은 7년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년입니다. 3년 반이 되니까 깨뜨려버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대환란 기간이 3년 반입니다. 2단계, 3단계는 3년 반, 3년 반입니다. 둘 합해서 7년입니다. 재림 때가 돼서 이제는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삽시간에 되죠. 삽시간에. 삽시간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20세기에서 언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3년 반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대환란 기간에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 아주 제일 이 절정인 그 대환란 그때를 3년 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고 난 그때는 삽시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단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입장을 복음주의자들이 강력히 지지하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성경적 이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말세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또 그 후손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또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그 국가들의 그런 신뢰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세기에 1948년에 5월 14일 날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휴거되고 또한 그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는 그때까지 1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조약을 깨뜨리는 그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의 3년 반의 세 번째 단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네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의 귀환이 이루어져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그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세계의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현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안 된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게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것을 가르치는 특별한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2000년 전 저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초청해 드리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선물을 가져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말씀에 여러분이 다음 말씀, 또 다른 말씀들을 여러분이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께서 이 사역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동영상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또한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들어보시고 오른쪽에 메뉴의 맨 밑에 선교 헌금, 거기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클릭하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